자,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 우리가 살다 보면 사소한 일로 발생되는 오해들이 꽤나 많습니다. 어떤 오해는 금방 풀리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골이 깊어지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오해를 풀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원인을 놓고 보면 별것 아닌 경우가 다반사죠. 이해관계 때문에 생긴 오해든 또 어떤 편견 때문에 생긴 오해든 오해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참 이 당사자들은 서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해라는 게 오래된 자신의 나쁜 습관 때문에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면 우선은 자기 자신을 먼저 좀 돌아보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죠. TV 프로그램에도 보면은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런데 혼자 살지 못합니다. 혼자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있지만 그들도 가끔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죠. 자연인이 돼서 산속 깊은 곳에 그 중턱에 들어가서 수염을 기르면서 유유자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살아도 장날이 되면 마을 어귀를 내려가서 필요한 것들을 사기도 하고 또 가끔 가다가 가족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으로든 사람은 가족이나 사회라고 하는 이름의 무리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관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소리에 힘을 주죠. 그 주관이 너무 뚜렷해지면 주장하는 그에게는 그것이 진리가 됩니다. 그것이 진리로 굳어지게 되면 객관적으로 옳다고 인정된 것들도 거짓으로 부정해버리는 그런 오판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무리 속의 다툼은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끊이지가 않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예의주시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다니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의구심 가득한 눈초리로 지켜봤죠. 그리고 예수의 말과 행동 등을 집계하고 그의 주변 상황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폐하면서 사람들을 선동질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결론을 내려버리죠. 나름 똑똑하다고 거들먹거리던 유대 지도자들이 무지의 소치에서 나온 결론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수백 가지씩 정해놓고 그대로 지키느라고 참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의로 여겼죠. 그런 그들의 눈에 예수의 행보,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종합적인 모습은 말 그대로 그들에게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친다. 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느냐? 날카로운 비난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막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주저함 없이 그들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에 지탄받고 정죄받기에 마땅했었던 창녀 또 세리, 이런 천한 사람들하고 함께 먹고 마셨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 자신의 곁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호하는 듯한 말씀도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예수님의 행보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눈에는 그 모습들이 그저 죄인들의 악을 정당화시키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였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오해가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예수님의 행보를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의 행보는 그들에게 아주 못마땅한 것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그래서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그런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자신들의 그릇된 생각과 경험, 좋지 못한 아주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들이 그들을 결국 영적 소경으로 만들어 가기 시작을 한 거죠.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 또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시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셨죠.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율법의 근원이시고 율법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초법적이시고 전지전능하시죠. 그런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율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로 오셨고 마치 죄가 있는 사람처럼 율법에 복종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로 모욕을 하면서 이단자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교만한 그들의 어두운 눈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사를 함께 체험했던 유대 군중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지금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죠.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읽습니다. 또 종교란에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체크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결정적인 순간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뒤에 세상에서 제공하는 편의적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할 거라는 거죠. 이건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마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유대 군중들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그들은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살리라고 소리쳤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시류에 휩쓸려 갔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악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저 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시류에 휩쓸려 가면 그렇게 됩니다. 현재의 시류가 뭐인 것 같습니까? 새벽 뉴스부터 마감 뉴스까지 시종일관 떠들어대는 그 하얀 신, 그 백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차 어느 순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내용이죠.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이거 투자자가 다 빌 게이츠 아닙니까? 그런데 이 3사에서 왜 거의 동시에 내년이면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는데 백신 접종률을 급격하게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죠. 그러면 전 세계의 정부들은 언론을 짓누르면서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좋지 않은 소식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 않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겠죠. 백신을 맞으니 살만하다, 살 것 같다. 그리고 많은 정책도 내보내겠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많은 접종률이 있은 뒤에 내년에 가서 자, 코로나 종식이 됐다, 선언이 됐다 하고 치자고요. 그러면 백신을 맞은 많은 사람들과 성경의 창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똑같이 대우를 해줄까, 사회에서? 전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종식이 되면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이제 안전하다, 이제 평안하다, 이제 살만하다, 자유가 있다. 그런데 그거는요, 작은 새장 속에 갇힌 새를 풀어서 큰 새장 속에 풀어놓은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진리 안에서의 자유여야 하는데
작은 새장 속에 있는 새를 풀어 큰 새장으로 옮겨놓은 그게 뭐 자유겠습니까? 예? 거기에 미혹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이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시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도제시 교육으로 복음을 가르치시고 성령을 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올 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왜 그 당시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그냥 교인입니다. 교회 건물하고 관계가 있으면 교인이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돼야지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배 관람하는 자가 돼서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를 진정 영과 진리로 올려드려야지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시작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세대가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인류 역사라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일이 반복되는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극히 적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듣지도 믿지도 않겠다는 교만한 우물속 개구리가 세상 온 지면을 덮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시야에 확보된 세상에 대한 진리의 여부만을 따지는 겁니다. 곧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삼라만상을 봅니다. 가을이면 가방 싸들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죠. 단풍이 어쩌니 하늘이 높다 뭐 청금아비의 계절이니 이런 소리 해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좋다 지화자 이야기를 하고 다니죠. 그러나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창조해 놓으셨을까? 창조된 세상 속에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전혀 알려고 들지도 않아요. 이래서 그렇다 이야기해줘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삼라만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 안에 공개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그래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 역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지도자들 또 그 안에 있는 예수를 죽이라고 바라바라 살리라고 소리쳤던 무리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경시하신 적이 없어요. 또한 율법을 필요 없는 것으로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높이 평가하시고 율법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여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1.1획의 1획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철자 중에 가장 작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점은 그 가장 작은 철자에 찍은 아주 작은 점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글자 하나, 작은 점 하나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로 분리돼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율법 또 메시아의 출현에 관한 선지자의 예언들이 가득 담겨 있는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절대로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구약 성경 말씀이 마치 냉대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은 없고 신약 성경만 들고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식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대하듯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지 못한 태도,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시죠. 성경 찬송, 핸드폰에 어플, 성경 어플, 찬송 어플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속에서 드러난다. 이 말대로 구약 성경 안에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또 예견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면 구약 성경이 나타나고 있죠.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는 신약 성경의 해석이 아예 안 되기 때문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아래 서야 한다. 참 옳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차등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무엇보다 구약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제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읽으면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성취하러 왔다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 39권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말라기에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는 최종적인 예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오실 것인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어떠한 삶을 사실 것이며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가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죽음을 당하실 것이며 또 어떻게 살아나실 것인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모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시복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시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요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처음 예언된 메시아, 바로 이것이 최초 복음, 원시 복음이에요. 죄와 사망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됨으로써 오게 됐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죽음, 사망으로 망하게 된 것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악의 담을 허무시고 낙원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원시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에 의하면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예언하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전부 합하면 적어도 1500회 이상 된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수천 년 동안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예언을 계속 해왔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됨으로써 메시아의 예언이 실현된 것이죠.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완성된 겁니다. 이제 남은 메시아 예언은 무엇일까요? 이제 남은 거, 부활 후에 하늘로 오르신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예언이 남아있죠. 이제 그때가 다 되어간 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게 됨으로써 메시아에 관한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종결시켰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4절인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오경이 바로 율법이죠. 이 율법에는 세 가지 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입니다. 첫 번째 의식법은 제사와 관련된 법이자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성소, 즉 성수에 관한 법이고 제사를 드리는 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이 법들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여기에 주로 많이 나오죠. 특히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수많은 제사 의식에 관한 법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식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번제로 죽은 염소, 속죄제로 죽은 양처럼 화목제로 죽은 이 황소처럼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어린 양 제물로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성수의 번제단으로 십자가를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보혈의 피를 흘리셨죠. 그 보혈이 우리의 마음, 지금 우리의 심령에 뜨겁게 흐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이 옛날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짝 메마른 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실체이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드리던 모든 그림자와 같은 제사들은 일단락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제사가 끝난 거죠. 죄를 위해 더 이상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은 시민법인데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거룩해야 된다.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신정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신정국가에도 백성들의 생활 또는 상호 이해관계 이런 것들로 부딪혔을 때 판결의 기준이 되어야 할 법규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에서 공의를 행하고 어떻게 재판을 하고 어떻게 이웃 간의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 등등등 사람들이 지켜나가야 할 여러 법조항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법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게 됨으로써 막을 내리게 된 거죠. 이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였죠. 그런데 그들은 쌍수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몸에 밴 교만으로 그들의 어두운 눈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고 급기야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잔인하게 처형하고 말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죠. 이로써 신정국가도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만을 두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 온 지면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시민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도덕법이죠. 이 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담고 있는 십계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이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법규들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법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우상 숭배, 살인, 간음 등
이런 것들을 금하신다는 내용들이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이웃과 이웃 간에 마땅히 지켜야 할 내용들이 무엇이다 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법규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중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원히 존속되는 이상 이 법과 이 법의 정신이 영원히 존속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덕법을 한 문장으로 정의 내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도덕법에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써 이 법을 완전하게 하셨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서는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순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뜻하죠. 죄인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구원 못 받죠. 그리고 감히 존재라고도 할 것 없어요. 둘째 사망 가운데 던져질 불의한 그 자체입니다. 바로 죄인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미 많은 죄를 범했고 죄를 안고 태어났어요. 태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로부터 세상의 문이 닫히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성도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곤고한 자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나는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곤고한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만 하자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둘째 사망의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율법대로만 한다면.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을 하심으로써 이 거룩한 법을 완벽하게 순종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완전하게 순종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다행스럽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놓칠 위험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을 고백하는 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사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의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놓칠 수 없다.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완성하신 이 도덕법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도 예수님 때문에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복을 지금 우리가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에서? 모든 율법에서, 모든 죄악에서 자유케 하리라.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도 있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잔치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억눌린다, 힘들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든다면 물론 잠시 동안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는 기도하지 않는 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담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기뻐야 됩니다.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초상집에 사는 사람 같고, 유교를 믿는 사람은 제사집에 사는 사람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잔치집에 사는 사람들 같더라. 나라도 잃었고 가난했고 있는 자산 다 빼앗겨서 만주로 쫓겨 다니기도 했었던 그때죠.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나무를 베고 풀뿌리 캐다가 손발에 동상이 걸리는 고통이 가득했을 그때의 얘기죠. 그러나 그와 같은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가난했기에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었고, 주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만끽했던 것이었죠. 바로 그 힘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저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침묵을 지킬 게 아니라 다시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비단 저뿐만이겠습니까? 이 바람이.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나부터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